오늘 말씀을 나중에 읽고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독특하죠? 죽기 직전 믿기, 어려서부터 믿기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원래 소요리 문답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과 저희 서연이가, 축구하는 친구들 오는데도 소요리 문답 할 거냐고,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바꿨다 그랬더니 저희 서연이가 아싸라고 하더라고요. 소요리 문답이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축구하는 친구들도 우리 같이 와서 조금은 이제 쉬운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들, 우리 청년부들 주보 받으셨나요? 자, 저한테 보이게 무슨 색깔 받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빨갱이들이 많네요. 참고로 빨간색에는 마음껏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믿기를 선택한 아이들이고요. 파랑색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즐기고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기를 선택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죽기 직전에 믿기, 어려서부터 믿기 한데 지금 여러분 선택하셨는데요. 어려서부터 믿으려면 이래야 됩니다. 매주 예배 참석해야 되고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순종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봉사와 구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파랑색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부모님처럼 입만 열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범한 인생이면서 기도하는 게 큰 의미가 있어 이러면서 괜히 작은 인생인데 의미 부여하면서 사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욕망을 참습니다. 자, 술을 참습니다. 자, 파란색들 아멘 하면 돼요. 자, 술을 참습니다. 자, 연애를 참아야 합니다. 왜 분명히 파란색 있었는데? 성훈이 파란색이니? 얼굴이 빨개지고 대답은 안 하네. 자, 결혼 전 성관계 금지입니다. 돈 많이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 고마워. 세게 하지 마. 이제 놀랜다, 우리. 애 떨어진다. 자, 로또같이 일확천금 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죠. 그러면 죽기 직전에 믿기 한번 보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도 됩니다. 불법을 행해서라도 돈 많이 벌기만 하면 됩니다. 좋아요? 고은이가 제가 온 뒤로 가장 반짝이는 눈빛이네요. 오늘. 좋은 차 사도 됩니다. 람보르기니 사셔도 됩니다. 예준이가 차를 좋아하는구나. 우아하네. 자, 바다가 보이는 2층 집 소유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바다가 보이는 2층 집에 살다가도 주일날 교회 와야 되잖아요. 죽기 직전에만 교회 오면 되니까 2층 집 평생 살다가 오시면 됩니다. 자, 친구들하고 마음껏 즐겨도 됩니다. 클럽 가셔서 부비부비 하셔도 돼요. 자, 성훈이 하고 싶니? 그건 아니니? 자, 이쁜 여자 쫓아다녀도 되고, 이쁜 잘생긴 남자 쫓아다녀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빈이 좀 땡기니? 자,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성공하셔도 되는데, 어떤 불법을 쓰셔도 성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여행 다녀오셔도 돼요. 저희는 세계여행 가다가도 주일 지키러 와야 되거든요. 여기 파랑팀은 여러분들은 세계 마음껏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죽기 직전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직분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성도님들까지는 봐드릴 수 있는데, 권사님들 중에서, 죽기 직전에 믿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보입니다. 파란색 선택하신 분들 후회 안 해요? 자, 지금이라도 빨간색 바꾸겠다. 너. 자, 성훈이 어떻게 빨간색 바꾸시겠습니까? 얼굴색은 빨간데 이미? 아니야? 그래도 파란색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의 진짜 제목은요, 므낫세 왕 대 이 요시야 왕을 비교하는 설교입니다. 이 두 왕이 어떤 인생을 살았나 한번 좀 보시면서, 죽기 직전에 믿는 게 참 좋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죽기 직전에만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도 재밌게 살고 천국에서도 구원받는다. 이게 최고로 좋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런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므낫세 왕 인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고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습니다. 이 므낫세가 12살 때 아버지 히스기야랑 공동 통치를 실시합니다. 이 남유다 이스라엘 일대 시대는요, 아버지인 왕이 전쟁을 갈 때가 잦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쟁 나가면은 예루살렘의 아들이 왕으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통치하는 기간들이 거의 대부분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12살 때 이제 아버지랑 공동 통치를 시작했다가 10년 뒤
22살에 단독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통치 기간이 55년, 모든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쳐서 가장 길게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산 거죠, 길게. 그리고 원하는 모든 걸 다 해봤고요.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천국 간 우리가 원하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먼저 아버지 히스기야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이 아버지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대표적인 잘 믿는 사람,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인데요. 이 히스기야는 이 단독 통치 첫 해부터 성전을 수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 지도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노란색 보이시나요? 이 노란색 큰 땅이 아수르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짧게 돼 있지만 저 위에 대제국을 다 갖고 있는 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이 밑에 있는 파란색 땅, 유다 옆에 있는 요 조그만 땅 이렇게 해서 이집트까지 쭉 이어가는데요. 이 길이 해변길이라고 부르는 무역로 라인입니다. 그래서 굳이 유다까지 먹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알짜배기인 무역로만 딱 장악하고 이집트까지 이제 공격해 올 수 있도록 땅을 차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유다 위에 보시면 시돈과 두로라고 되어 있는 나라 보이시나요? 여기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세상에선 부릅니다. 이 페니키아는 뭘 만들었냐면 알파벳 만든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영어를 만든 나쁜 민족이 이 시돈과 두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요단 동편이죠. 암몬하고 모압이라는 이제 또 두 개 나라가 옆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지금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이제 점령해 나가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위에 있던 나라는 이미 멸망했고 아수르가 최강국이 되고 무역로를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이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땅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한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조공으로 바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의 문에 있는 금하고 기둥에 있는 모든 금을 바쳐서 다 바쳤습니다. 이 은 300과 금 30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면은요, 한 1조 정도 됩니다. 전쟁 일으켜주지 마십시오 하면서 유다는 되게 작은 나라거든요. 한 경상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1조를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네립이라는 왕이 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포위 공격했으니까 무역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사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굶어 죽게 만들려는 이 나쁜 계략을 펼쳤습니다. 이 위기에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 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이 전염병으로 이제 죽이시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므낫세의 나이, 아버지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공격해 왔다고 했죠. 근데 이때 당시 므낫세가 몇 살이었냐? 7살이었습니다. 7살에 뭘 본 거냐면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애썼는데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금 싹 갖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치고 예루살렘은 포위돼서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그대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 믿어도 소용있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는 다르게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조공바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좀 폼나게 부유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므낫세의 이제 인생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므낫세 인생이 전혀 이상하게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는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 신앙 때문에 썩 잘 안 된 것 같아. 나는 바꿀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우상
그 산당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처음 드렸던 이 아합 왕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가지고 지금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단순히 우상숭배했다 이제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죠. 저 위에 시돈 땅이 있습니다. 이 시돈 땅은 아수르가 몰려왔는데 유일하게 멸망당하지 않은 나라죠. 지금 보실 때 왜 멸망을 안 당했냐? 시돈과 두로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 건너편의 섬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항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륙 병사들은 이 바다에서 전쟁이 익숙치 않죠. 바다에서는 시돈과 두로를 못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한테도 이겼고 바벨론한테도 심지어 살아남습니다. 그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앞에 있는 바다 메꾸고 들어가서 다 이제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역사가 후에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 시돈과 두로가 되게 그래서 생각보다 내실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 나라가 왜 항구에 이렇게 수도를 정했냐? 실제 이제 페니키아의 그 지도인데요. 지중해 전체 해안가에 걸쳐 있습니다. 작지 않죠? 이렇게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 시돈과 두로는 해상 무역으로 먹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버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대륙으로 진출을 안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뭘 섬기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냐? 지금 옆에 아수르가 무역로 다 장악해 버렸다고 했잖아요. 먹고 살기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무역하지? 우리가 페니키아랑 좀 연합을 하면은 먹고 살만 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이 페니키아랑 친해지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결혼해가지고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사상을 들여와서 페니키아랑 북이스라엘이 친해졌던 역사가 있는데 나도 그거 쫓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합의 행위에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 숭배한 게 아니고요. 돈 좀 벌어보려고 우상 숭배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부자 되고 싶어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 있는 이제 그 우상숭배냐? 이거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과 모압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나라들하고 좀 친해져서 생존을 해야 되니까 이 암몬과 모압의 신앙도 다시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그게 심지어 자식을 불태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들여서 이 국제화를 지금 형성하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도 이제 아수르는 센 나라니까요. 그래서 아수르의 신앙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열왕기하 21장 3절에 이 단순하게 한 절로 나와 있지만 이 므낫세의 생각이 지금 다 묻어나는 겁니다. 단순히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지금 담긴 행동이죠. 그리고 자, 33장 4절, 역대하 33장 4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건 하나님 섬겼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알을 위해, 하나는 1월 성신을 위해 두 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신임하며 하면서 조직 가능한 종교로 백성들의 단결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를 국정에 이용하는 거죠. 정치에 사용해가지고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성전에 뭘 만들었냐면 남창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찬이야, 남창의 집이 뭔지 아니? 남쪽 창문집, 그게 남창이지. 모르는 건지 순진한 건지. 네.
네. 아, 네. 네. 틀렸고요. 정답은 모르는 척한 거지? 진짜 모르는 듯한 연기를 리얼하게 해주고 있는데, 네. 이 남창은요, 남자 창기. 몸 파는 사람. 남자인데 몸 파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세라가 여신이죠. 그래서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남자 사제들이 여성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같이 성관계를 하는 그 이제 사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성전 한복판에, 그 매춘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적 자유를 만든 거죠. 그럼 이거 만들고 1번으로 누가 먼저 성관계하면서 아세라 신상한테 예배드렸을까요? 므낫세가 1번이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므낫세는 성적으로 아주 자유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중간 정리 한번 해보면은요, 이전 세대랑 차별화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 아버지의 히스기야 신앙을 철폐하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통해서 페니케아랑 연합을 추구하고, 아들을 불사르는 몰록 신앙 통해서 모압과 암몬과의 연합을 추구했고, 또 하늘의 일월성신 숭배하면서 친 아수르 정책까지 행했습니다. 그리고선 내부적으로 보면은 성전에다가 바알과 일월성신 제단 쌓은 다음에 심지어 남창의 집까지 만들고, 그래서 이제 주술과 무당들 동원해서 나라를 모으는, 그리고 성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파란색 글씨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므낫세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가 정말로 피가 많이 강같이 흘렀다 할 만큼 많이 이제 죽였습니다. 거기에 또 히브리서 11장에요. 톱으로 켜는 것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 중에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톱으로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추측하냐 하면 이사야라고 추측합니다. 이사야가 므낫세 왕이 나무톱으로 썰어 죽였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나무톱으로 왜 죽였을까요? 칼로 찔러 죽이면 되지. 그렇죠. 최대한 묵뚝한 걸로. 몸이 잘 안 잘리지. 쇠로 자르면 금방 잘리잖아요. 나무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저 아버지를 홀려서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게 했던 저 이사야를 천천히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겠다 하면서 죽인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왕족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었을 것 같은데, 친척 어른이었을 것 같은데, 아주 비참하게 죽인. 그러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방해되는 사람들 싹 다 죽인. 그래서 맘대로 살았습니다. 왜 우리도 꼴 보기 싫은 사람 죽이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리얼하게 한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장기 통치에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 악을 행하는데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모든 나라보다 므낫세가 더욱 심히 행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랬다가 말년에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므낫세가 아수르에 사로잡혀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이 므낫세 말년에 바벨론이 이제 반역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루됐다라고 아마 오해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수르가 가장 무서워한 게 바벨론 반란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너네 뭐 내통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고 나니까 그제서 어떻게 했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이 일생을 선지자들을 나무톱으로 썰어 죽이고 성전에다가 우상숭배를 만들고 성적인 쾌락과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고 살았던 이 가장 악했던, 모든 나라보다 심히 악했다라고 평가받는 이 므낫세가 말년에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히스기야를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악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안 들어주셔야 됩니까? 안 들어달라고 하고 싶지만 나도 죄인이니까 참아 못하시는 거죠. 예, 주님 들어주셔야죠. 그래서 정말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네, 므낫세 하나님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네, 마음대로 누리다가 죽기 직전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럼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천국 갔습니다. 자, 므낫세
인생 꽤 괜찮게 살았나요? 남유다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정권을 오래 누린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장 많이 누렸고 국제화 정책을 펼치면서 아주 정말 즐길 것 다 즐기고 살았습니다. 부러우신가요? 네, 부럽다는 청년이 있습니다. 네, 므낫세는 행복했을까? 결과를 한번 볼게요. 역대하 33장 15절인데요. 므낫세가 돌아와서 한 일입니다. 이 아수르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 전의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일생 뭐 했죠? 우상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제사를 제단 위에 드리고, 그러니까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즉 자기의 인생 전체를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간혹 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우세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어르신 한 분을 신방을 갔는데 90이 넘으신 분이신데 이제 뼈가 완전히 말라서 이제 오늘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늦게서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10년만 젊게 믿었으면은 교회 차량 봉사라도 했을 텐데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봉사하는 게 사실은 좀 귀찮잖아요. 어려서부터 믿으셔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 나오신 분들은 봉사하는 게 좀 귀찮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신 분이, 그분 꽤 괜찮게 사셨거든요. 이 교장으로 은퇴하셔서 부족함 없이 자녀들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게 하나도 없어서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우시더라고요. 그 90 넘으신 분이. 우리가 죽기 직전에 쾌락 마음껏 누리다가 예수님 믿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상도 다 누렸고 천국도 가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행한 악에 영향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말년에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려 보려고 회개해서 돌이켜 보려고 했지만 늦었습니다. 므낫세가 우상 숭배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받은 이 사람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이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껏 쾌락 누리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순간 자신의 모든 삶을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죄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일평생 지었던 죄가 열매를 맺어서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 전부가 지옥 가고 나만 간신히 구원받아서 죽기 직전에 정말 후회하고 회개하지만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영적인 사이코패스다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싶어요는 사이코패스입니다.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반대 신앙 한번 살펴보죠. 요시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는 므낫세 손자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때문에 멸망이 확정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멸망이 확정된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이 2년 만에 반역으로 사망한 때에 등극을 했으니 어려울 때 등극을 했죠. 이때 이제 아수르가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바벨론 반란까지 다 정복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만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행했냐? 이 왕위에 있은 지 8년, 8살에 왕이 돼서 8년이니까 16살이죠. 16살 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16살 손 들어보세요. 찬이랑 우리 하빈이 16살 때 요시야는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세요? 웃지 말고 아멘.
아, 네. 네. 그리고 나서 20살 때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가루로 빻아버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할아버지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결국 다 복귀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세라 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진짜 철저한 우상 척결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 제사장과 레위 제도를 정비합니다.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면서 밑에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할 만큼 믿음 좋은 왕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멸망이 확정된 시대에 이렇게 선하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요시야, 너 눈은 보지 못할 거야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멸망이 확정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멸망을 미루시는 겁니다. 너가 있기 때문에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이웃 모두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내가 미룰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확정된 유다의 멸망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하면서 아까 제사장 제도를 전비했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포로 시대를 살아남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 남유다 말렵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준비되고요. 다니엘이 이 시대에 준비되고 또 에스겔이 포로 시대 때 이 바벨론에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선지자인데 그게 요시야 왕 때 준비됩니다. 또 에스라가 이 신앙에 영향받아서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제사장 제도를 전비했기 때문에 이것에 영향받아서 이 포로 시대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리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므낫세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생을 후회하였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악한 영향력 때문에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 전체를 멸망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비록 이 땅에서 즐겁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힘든 개혁을 추구하다 죽었죠. 하지만 멸망을 늦추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놓는 위대한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죠.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죽기 직전의 믿기와 어려서부터 믿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빨간색을 선택했던 여러분들. 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모든 걸 다 즐기다가 천국 가고 내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 전체가 다 지옥 가는 그런 아주 기쁜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 땅의 것이 즐거울지 모르겠습니다. 그 죄는 하나같이 다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 내려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족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요시야 왕은 어려서 예수님 믿어서 좀 못 즐긴 것처럼 보이지만 요시야의 영향력은 100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우리 가족과 이웃 모두가 사는 정말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진정한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믿음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선택하시듯이 여러분이 예배당 밖에 나가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선택 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